오늘로 이제 3주째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로마 제국 변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에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고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나그네와 같은데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과 목적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정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과 목적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와 성도의 나그네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정작 스스로가 계획하고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 목적지를 정해놓고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기껏 도와달라고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화상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제대로 된 믿음 사용 설명서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어떠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연단이 있기에 고난이 유익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인들인 교회와 성도들은 단순히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오히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고난이 찾아오며 시험에 들고 근심에 눌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 6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고난과 시험과 근심은 잠깐이라고 하는 말처럼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원문에는 지금이라는 말과 조금이라고 하는 말,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잠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힘든 것은 지금 잠시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시험이나 고난이 아예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고난까지 있어야 되는가? 사실은 더 억울함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된 미래가 있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처럼 지금 잠시일 뿐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목적지로 가면서 이 고난까지 있다니 이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다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신 이 길을 아무도 끝까지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누군가 가본 분을 찾는다면 예수님 정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응하는 것이 그 길을 가장 잘 가는 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은 것처럼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므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성도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 축복,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고난의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별된 길과 목적지로 믿음을 통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에 고난은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불로 단련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없는 순금이 탄생하는 과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을 찾아내는 연단보다도 더 귀한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광석을 불로 연단하여 금이 들어있음을 입증해내지만 결국 그 금도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없어질 물질이고 있어도 두고 가야 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연단을 받은 확실함과 진정성은 순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입구가 좁은 꽃병 안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저 그 꽃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그 꽃병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쏟아진 그 물과 그 화초 줄기들과 잡다한 것들과 그 깨진 조각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언젠가 집어넣어 놓고 잊어버렸던 그 빛나는 반지를 찾아나게 되는 것, 성도의 부딪히고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훨씬 귀한 반지를 찾게 되는 것, 얻게 되는 것, 결국에 보면 아무것도 손해보거나 잃은 것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였듯이 질그릇은 바닥에 떨어지고 깨어져 산산이 부서지고 사실은 그 자체로는 값어치가 없는 것이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두신 보배, 그 복음은 더 빛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보이는 겉모습은 낡아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난당하는 것은 힘든 것이지만 그 열매는 값진 것입니다. 좋은 약이 입에는 써도 몸에는 좋은 것처럼 고난도 견디기는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믿는 이들은 고난의 풀무라는 검증을 거쳐서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근심, 고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쉽게 말하고 또 그것을 부딪힐 수 없는 것이지만,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전심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길에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고난이 믿음의 연단이고 또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도 실제로 살아가면서 겪는 그 연단의 과정은 얼마나 힘이 드는 일들입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믿음으로 우리가 미리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뿐 아직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얻을 때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습, 그것은 세상과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도 그런가,
그 믿음과 신앙을 오해할 것이고 사람들이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조차도 그 가운데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비로소 믿음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연단을 통해서 검증된 그 믿음의 특징, 그것이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시험과 근심과 고난의 불 가운데 있어도 아직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어도 우리의 심령 속에 연단받은 믿음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저 세상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결과이고 특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연단된 믿음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뜨거운 사랑의 교제, 그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권면을 이렇게 서두에서부터 심오하게 펼쳐가고 있으면서도 칭찬도 함께 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얼굴로 직접 배웠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그 공생의 3년을 그렇게 다녔고 또 주님의 부활도 목격했지만 이 편지의 수신인인 성도들은 대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본 적은 우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전해준 바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사명과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그 고난을 당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 놀라운 길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현재적 특징은 바로 사랑과 기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과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직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진실로 깊이 뜨겁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바로 연단의 결과이고 또 그 과정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육안으로는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뵙기에 고난의 불에 연단 가운데서도 사랑의 교제와 기쁨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기쁨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교제에서 솟아난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찬송가 442장 저장 밑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송곡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만약 병이 나오면 우리가 간증으로 표현하고 기도 응답 받아서 가정이나 일터나 또 우리 자녀들 일이 잘 풀렸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소문내고 또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과 진실하게 나눈 그런 교제에서 솟아난 그 기쁨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부정한 우리 입술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사랑의 교제로 나누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기쁨은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 때문에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믿음의 연단과 시련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아있는 그 산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미 하늘에 예비하시고 간직해 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고, 그것을 받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여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이미 일어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또 영광스러운 사실들,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서 새 힘과 위로와 기쁨을 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말, 그리스어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거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 목숨, 또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관념으로 단순히 마음이나 영혼이 아니라 부분을 전체로 보는 그런 히브리적 어법, 그것으로 본다면 영혼과 육신을 모두 포함한 한 개인, 한 생명의 의미로 믿음의 결국 곧 너희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의 권세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인간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온갖 죽음의 증상들 때문입니다. 이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또 창세기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그런 인간론적인 그런 분석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이 고난과 시험은 믿음의 연단에 유익하다고는 하지만 고난 자체의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생긴 그 죽음의 전조 증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지고 또 더러워지며 허무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의미에서 썩어짐과 허무함의 종노릇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이 믿는 성도들은 부활 생명을 품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취소시킬 수 없으면 거듭난 우리의 이 부활 생명, 우리의 이 기쁨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연단의 길을 통과했을 때 그 열매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 중에서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연단 가운데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켜서 우리 모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며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믿음의 확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고난의 결국은 구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그 교제 가운데 영광스러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